할렐루야.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치니라. 아멘. 탤런트 김희자의 에세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착취와 억압, 차별과 박해를 담고 있는데요. 인생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폭력적인 것, 주먹을 쓰는 폭력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하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 언어적인 비난과 책망도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 의하여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비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고 해서요. 이 구스 사람은 노아의 자녀 중 함의 자손으로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흑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구스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쉬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구스 사람이란 뜻보다는 아름답다, 모세에게 합당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쉬페르. 곧 이디오피아 사람이란 뜻보다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그 아내 십보라 말고 다른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십보라, 아름답고 가장 합당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내를 고르지 아니하고 미디안 광야 민족 중에 아내를 골랐던 과거의 모세의 일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그 어떤 유대 민족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뜻에 실천하였으며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에게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약점을 맹목적으로 공격합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공격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자신들의 권위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쫓겨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상황,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작은 약점 하나를 잡아 공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 꼬투로도 때려도 안 되는 말과 혀로서 거짓말로서 아무 잘못이 없는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 혹시 우리 속에서도 이웃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어떻게 하면 형제를 지혜롭게 충고하고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를 미리암과 또 아론,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요. 모세 형제였던 그가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어떤 말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뜻인데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자세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에 대하여 또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적인 내면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나 대신 갚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그가 온유함,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며 그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칭찬하는데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온유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복수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갚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며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며 칭찬하실 때까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40대에 한 주먹에 애굽의 군사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그 일들을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어쩌면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지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나를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그들의 말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주로 내 입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복수로 내 손과 발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조금은 바보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을 주시고 그 온유함을 통해 칭찬받는 종, 거룩한 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았다고 이웃에 대하여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 온유함이 있기를, 내 답답함과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 입술에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공격하였던 아론과 미리암의 공격 이유는 2절에 잘 나옵니다. 모세의 말씀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도 들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상에서 모세는 어쩌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세의 결혼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암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잘못이지만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그 모세에게 충고하고 모세의 잘못에 대하여 알리기 전에 아론과 미리암은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7절이었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었더라. 미리암 여인과 결혼하였던, 구스 여인과 결혼하였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아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계신데요.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모세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모세의 작은 그 실수를 비난하는 일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원망의 이유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얻고 싶은 것인가, 모세에 대하여 충고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미리암 속에는 또 아론 속에는 들보, 그 마음 속에는 엄청난 욕심이라는 들보가 있었습니다. 그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세를 공격하며 모세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문둥병,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고 진영 밖에 7일 동안이나 거해야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비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충고가 되기 위하여 몇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결코 미리암과 아론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충고해 주고 싶은 사람, 이것만 고치면 괜찮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중에도 이 아이는 이것만 고치면, 이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여러분 지혜롭게 충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들의 약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떻게 충고할까, 어떻게 간언할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형제가 범죄할 때 너는 그것을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야 되는데요. 그 권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연약함, 부족함을 알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자문하고, 그리고 본인과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주고 싶은 그 일들이 비난과 비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장이 되기 위하여 좀 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일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함을 통해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비난이 아닌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온유함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일일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견디어내고 참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을 때 지혜로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원망과 또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고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세의 온유를 달라고, 사람들의 공격과 시기와 질투의 일들에 대하여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며 이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